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내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실패를 줄이고 성공으로 가는 가장 영리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효율없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십자가는 반역자나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처형당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전혀 구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력하게 죽어버린 예수는 그들에게 그저 의미 없는 죽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며 거절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자신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한 죽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세상의 잣대로 판단했을 때 십자가는 틀린 답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성공의 원리와 정반대였기 때문이죠. 반대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오직 십자가에서만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하나님의 파격적인 선택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똑똑한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인간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대단한 학식이나 뛰어난 논리를 갖춰야만 가능한 것이라면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말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주변이 부족하고 상대방의 거부감을 보여도 괜찮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소식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새신자 초청 주일을 했습니다. 많은 새신자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많은 새신자가 교회를 찾아온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는 특정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며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무관심이나 거절이 두렵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죠.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때까지 그 곁을 지키며 끝까지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꾸준히 들려주고 그들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전도의 길이 때로는 외롭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냉담한 반응에 마음이 상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과 끈기 있는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그 모습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우리 가정이 귀한 생명들을 끝까지 인도하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까지 그 구원의 길을 몰라 죽음으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전도의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따라 우리 가정이 온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